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느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회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예언이란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는 계속해서 읽고 쓰고 반복을 합니다. 이 반복하는 것을 반복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3 때에 국어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그 한 번 들으면 까먹지만 돌에 새기려고 하는, 너 머리에 새기려고 계속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 그것이 새겨지는 것을 반복이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365번. 그래서 매일매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유는 그것을 까먹는다. 그것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학습으로 그것을 새겨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성도의 삶에 대해서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그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저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고하고 확실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또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2절부터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천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천은 그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휴거 그리고 종말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러주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구름과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는 것을 본 베드로는 그 하늘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그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누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날에 임박하면서도 성도에게 그 말씀을 일러주는 것은 확실한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말세의 지말이 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고요. 거짓말들이 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짓 선지자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고 예전에는 그 신천지나 이단들이 그렇게 득세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득세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내 보이지 않았고요. 또한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대두되니까 신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개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 보면서 왜 바꾸십니까? 라는 신천지가 하도 이미지를 이렇게 안 좋게 해서 신천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구미는 또 아파트 이름이 신천지 아파트도 있어요. 신천지의 뜻이 뭡니까?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얘기하면서 그 장막의 재림 예수를 보면서 이만희가 예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만드니까 신천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뒀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노이즈 그 마케팅 같이 신천 아니고 신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면서 설명할 수도 있고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구더기 무서워가지고 장 못 담근다고 그것이 신천지가 뭐라고 우리가 벌벌벌 떨어야 돼. 참 안타까운 것이 그거더라고. 새가족이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신천지 아이가 이렇게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하면 신천지라고 오해받고 그 안 하면 또 예배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등한시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니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본 그대로 올라갔는데 오신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과 자기가 그것을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으로 분명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먹히느냐? 잘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답답한 거야. 그래서 목에 핏대를 올려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안 먹히는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가 먹었으면 좋겠고 이거 누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날 것이고 그리고 액션이 좋은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액션이요. 주면 이거 진짜 먹고 싶고 진짜 잘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걸 주면 내가 제일 아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어릴 때 보면 할머니들이 입에 이렇게 사탕이나 엿을 이렇게 먹고 있으면 손자가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손자 입에다가 막 쑤시가 막 넣으면서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더 좋은 거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공부해보니까 그리고 살아보니까 하면서 공부할 때 집중해야 되고 공부할 때 정신 차려야 되고 라고 얘기하지만 공부에 흥미는 없는 애들이 그 얘기가 뭘로 들겠습니까?
잔소리로 들린다. 엄마 고마해라. 아빠 고마해라. 하면서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길을 막 막는 이유는 그것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른은 안타깝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책 제목도 있다. 공부가 제일 쉬워요. 라고 하는 그 말도 있다. 공부할 때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노는 게 좋은데, 노는 게 좋은데. 그것이 귀에 들리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다 하지만은 그것을 들으면 거짓말 안 하는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는다. 안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고 내 삶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에게 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응?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현수막을 조금 걷어놨어요. 왜냐면 그 현수막을 놔뒀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또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매려고 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딸려갈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 길거리로 확 나가거나 이게 그 막대기가 강목이 확 나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금 돌돌돌 많아서 한쪽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효과가 좋잖아요. 어느 분들이나 우리 막둥이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그거 봤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그것이 다 이슈가 돼 있고 제가 운동하러 가는 그분들도 그게 그렇게 적혀 있던데 목사님 설교 잘하나 봐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써요. 현수막을 할 정도로 내가 했는데 아주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목을 제가 이렇게 인스타에 올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과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동기들이 그거 써도 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도 아닌데 써도 됩니다. 올려놨더니 네가 그거 생각해도 그건 너가 써도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디어 좋다고 누가 보면 네가 했지만은 누가 보면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알리고 싶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라고 하면서 앞에 뭐 제발이라는 게 들으니까 간절함이 보인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 밑에 있으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만 벗어나니까 덥고 벗어나니까 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복음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진리를 알게끔 하게 하는 읽게끔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찬스일 때 해라는 거예요, 찬스. 응? 그래서 우리 말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때 있었지만 그 물 들어올 때 노 접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이 들리고 복음이 내 귀에 임하고 그때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겨울 동계에 정장을 입은데 이제 하계에는 세탁소에 맡겼어요. 그런데 원래는 크린토피아라고 하는 그 체인점에 제가 맡기거든요. 그러면 할인도 해주고 뭐 쿠폰도 쓰고 하면 좀 할인을 받는데 이 태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서 저기 동해까지 갔다 오고 했거든요. 근데 동해까지 갔다 오는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다 됐다고 하니까 다시 동해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는 그 돈에 갔다 오는 기름값에 그냥 여기서 맡기면 되겠다 하고 전화를 다 해봤어요. 딱 다 하니까 요금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찾은 곳이 여기 가까이에 또 그 가격들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데 우물 팔레트라고 여기 그 주공이 있는 데를 맡겼거든요. 그래서 하니까 9벌 정도가 됐어요. 그래 9벌 정도 됐는데 여기 한 벌에 10,000원이래요. 그래서 그걸 9벌 맡기고 서고 있다가 그 아들이 90,000원 끊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90,000원이니까. 근데 뉘앙스가
깎아줄라나 하는 뉘앙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가 그래 9만 원 끊어라고 얘기하면서 9만 원을 끊었어요. 그런데 그 전표를 들고 차에까지 오는 가운데 깎아달라 할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많이 맡기면 좀 깎아주면 뭐 하면 담은 5천이라도 깎고 그 다음에 단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맡기고 하면 그리 되는데 안 깎아주고 내가 많이 맡기는데 한번 좀 깎아주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못하고 차에 탔어요. 그러면서 차 타고 교회까지 오는데 말할 걸. 담은 5천이라도 할 걸. 애들 이거 아이스크림이나 아니면 반찬값이라도 할 걸.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번 할 걸, 한 번 하면서 하면 뭐 믿자 본전이고 말하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한 번 해볼 걸, 한 번 찔러볼 걸 이럴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에게 일깨워 줘야 되지 않는데 일깨워 주지 않으면 그냥 흩어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대학교를 가면 어떻습니까? 내 손에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뭐 군대도 가고 뭐 자기 일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손에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에 저는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아멘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큰애가 내리면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샬롬 빼먹으면 우리 막둥이가 아빠 샬롬 해야지. 그럼 네가 대신해라. 그러면 내리면 누나한테 샬롬 이렇게 얘기하면 그 누나가 아멘 하고 가요. 그러니까 뭐냐? 차 조심하고 선생님 조심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얘기할 것이 뭐냐면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신의 평안이. 인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에 함축되어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만남의 축복 허락해 주시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지켜달라고 하는 것 가운데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지방에서는 지나가면서 인샬라 알라의 그 신을 이렇게 평안을 외치는 가운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가서 인샬라 내놔라. 신의 평안을 내놔라. 자기가 베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네가 안 받을 것 같으면 다시 내놔라 할 정도로 강하게. 나중에 저희들이 뭐 성지순례를 갈 일이 있으면 라헬 교회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저도 안 가봤는데 영상을 보니까 그 안에 랍비 이렇게 까만 옷을 입고 빵뚜껑 같은 그것을 썼던 그 랍비들이 그 예배당에 가득 차서 그 자기들의 히라브에 있는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있더라. 대단하다. 그렇게 자기들의 그 예수를 대해서 계속 곱씹으면서 생각하며 나아가는 때가 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곳곳마다 부엉사경이가 있었고 곳곳마다 부엉이가 있었던 그 시절 가운데 그 가마솥을 걸어놨고 3박 4일 동안 그 위에서 밥 해먹으면서 가마솥에 그 국을 끓여가면서 그 은혜 받았던 그 은혜들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그 기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도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일깨워 줌을 통하여서 알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어렵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것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돼.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고 지금 그 은혜에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이 긴박하다는 것. 이제 그 하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 그러니 성경적인 세계관을 봤을 때에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2030년 되면 1.5도에서 1.5도, 55도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벌써 그 프랑스의 그 지중해 그 바다들이 1.5도가 넘었다는 거예요. 2023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넘었대요. 그러니 그 기후학자들이 그 세상의 종말이나 세상의 그런 가뭄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즉 말하자면 북극이 그 얼음이 녹고 남극이 얼음이 녹는 그 시기가 2040년 아니면 2050년쯤에 녹아서 온도가 수면이 상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녹았다는 거예요. 훨씬 빠르게 또 그게 탄소가 배출되었다. 그러니 그분들은 입에 피를 타고 목에 핏줄을 흘러가면서 이러면 안 됩니다. 탄소를 줄여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듣고 있는 저도 와 큰일 났다 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까먹어요. 돌아서면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임박함이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을 곳곳에 나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곳곳에 나가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 임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기름과 그 능력을 지금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2025년 우리가 1월 1일 그때의 송구영시 때 적었던 그 기도 제목이 이제는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넘어가면 2026년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지만 2026년에 기도할 게 또 있어요. 그러니 2025년 지금 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은 마무리하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요거에 이거 점을 찍고 마침표를 찍고 또 2025년을 달려갑시다. 라고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저도 이 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표를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직 감을 안 주셔요. 아직 표를 안 주셔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태백을 정언자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정언자가 되어서 이 태백을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내년에 있어야 될 일들과 또한 표들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임박함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힘써 아멘.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참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도 있지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 받았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때에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한 그 세례를 받았을 때 감격이나 그 기분들을 내가 지금도 간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그 떠난 후에도 그 어느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얼마나 간직하고 있고 내가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에 내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 내 그 기분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간증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간증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그때에 받았던 감정과 그때의 기분이 다시 돋아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목이 메어서
순간 울음이 나고 하는 이유가 그때의 간격을 잃어버렸다가 내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순간 그때의 그분과 그때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이럴 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하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아니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한 번 회개하면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원죄에 대해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그 아담이 지었던 원죄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내 자범죄는 스스로 지었던 죄는 내가 자복하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어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거지만 주야 아버지 하는 그 기도에 모든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주여 아버지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사람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내 기도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할 것은 교모에 만든 이야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크신 위엄의 친히 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의 모양대로 또 이단의 여러 가지 일들로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전도지를 꽂아서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보여드릴 것인데 그 소도에도 그 십자가만 걸고 어느 허름한 집에 십자가만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찰에서 그것을 찍어서 이 교회가 어떤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이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틈새를 보면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신천지는 그 데이트 앱 60%가 신천지에 다 가입이 돼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가입해라고도 독려하고 거기서 만남을 통하여서 신천지로 데려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넉넉고 있다면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도시를 보면서 교묘한 이야기에 빠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이단들이 적었던 얘기를 보면 성경인 것처럼 그 밑에 있는 성경에 코멘트를 적지만 찾아보면 성경이 구절이 아니에요. 근데 교묘하게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QR로 궁금하면 QR로 찍어보라고 얘기하고 또한 어른이 먹으면 좋은 6가지, 어른이 먹으면 안 좋은 6가지, 이게 뭐지 하고 QR로 찍으면 그냥 그에 가입되든지 또한 그것에 계속해서 카테고리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교묘하게 만든 이야기에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크신 위엄 있는 친히 본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갈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일러주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 17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아멘. 우리가 이 확신 또한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또한 이곳에 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교실에 그 따뜻한 그 창이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또한 우리 회장님이 고생하셔가지고 그것도 손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두꺼운 창으로 해서 찬바람이 들지 않게끔. 예전 창은 홀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중창인데 지금은 그때는 그 이중창이라고 보여지지만 이중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또한 추웠지만 지금은 이제 판넬로 해서 또한 하면 그곳에 겨울에도 앉아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차도 마시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담소의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친교실로 얘기하면서 찬양 연습도 하고요. 또한 앉아서 이렇게 쉴 수 있는 또한 담소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행사를 하면 어느 목사님들이 와서 앉을 곳이나 이렇게 친교를 나눌 곳을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고 내 사랑하는 교회고 내 기뻐하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그러니 우리가 2025년을 달려오고 또한 저 또한도 그 위임을 받고 이제 1년의 그 지금 가운데 이 젊은 목사가 오면 자충우돌이잖아요.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어른 목사님도 있고 있지만 이제 협병할 때 이제 담임돼서 하는 부분들에 우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걱정 근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라볼 것이 뭐냐면 그런 근심 걱정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노력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부족한 이 목사를 통하여서 내 사랑하는 교회고 내 기뻐하는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저는 그것에 임무를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2026년도 변화되고 바뀌고 나아가는 부분들. 이 앞에 이제 멍멍이 소리가 안 들리죠. 우리 전철량 장로님께가 쇼부를 쳤어요, 쇼부를. 여러 가지 얘기해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얘기 잘해가지고 멍멍이 이렇게 소리 안 들리도록 성도들이 새벽에 올 때 그리고 밤에 올 때 새벽녘 할 때마다 멍멍이 소리에 깜짝깜짝 놀랜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옮겨지면서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기뻐하는 자로 소문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소문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 소문을 잘 내고 또한 그에 맞는 그런 기쁨과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가운데 그 하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민중앙교회로 세우기까지 이 십자가에 불을 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고 또한 등불이 되어서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태백의 시내를 내다보면 가운데 그 순복음 교회도 있고요. 또한 우리 교회도 그 십자가의 등불로 인하여서 그 태백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밤에 어디 가게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기 그 치킨집이었거든요. 치킨집이었는데 저기 구석에서 어이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운동하는 그 형님들이 술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앉아.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이거 요즘 좀 안 보이고, 뭐, 어떻게 지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밤에 앉아가지고 노니까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나가니까. 그래서 앉아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사이다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목사가 교회 하는데, 교회 좀 팔아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면,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같은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데, 한 번씩 교회를 가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아이고, 교회는 오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러 그냥 언제든지 오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 언제든지 오시면 됩니다. 그 발걸음이 교회 턱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아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건데 그때 한 번씩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마무리했는데 그분들도 이 목사가 가니까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네 목사가 오든 말든 목사가 운동하니까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보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 가서 또 한번 앉아주고 또 팔아주고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전도하고 가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을 아이고 그거 가서 한번 안고 기도도 하고 아니면 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또 그래 잘 안 할라네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목사가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운동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렵거나 하면 기도 애도를 하는 목사가 있고 내 아는 목사가 있는데 여기 시민중앙교회에 나하고 운동하는 그 목사가 있다 하는 그 자기 지인 가운데 목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한데 그거 한번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힘들고 어렵거나 누군가가 옆에서 아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웃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 아는 목사가 있는데 요 시민중앙회에 가면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서서서서서 이렇게 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등불로서 또한 셋불로서 이렇게 마음을 하고 이것을 주야라고 말씀하여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볼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서게 되고 또 누군가가 기도할 때 그것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목사만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나라는 목사만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저도 그렇게 알았지만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거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다 예언하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 단어들로만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헌신하고 그런 얘기들만 쫙 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그러니 자기가 도움을 받거나 자기가 뭐를 하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마귀 방언이니 잘못된 예언을 하면 귀신이 쏘이니 귀신이 내리한 그런 얘기는 없어요. 왜? 예배당에서 하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 마귀들이 엄습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이 되고 우리가 기도가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5년 이제 12월 달은 내가 기도하면서 들었던 생각, 기도하면서 마음이 울렁거렸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선포하고 내가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내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과 주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12월 달 이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정과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시민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또한 함께 또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